반갑습니다. 2월 27일 화요일 날 사순절 또 아침을 맞이하네요. 오늘 27일을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이 가운데서 25절부터 34절까지만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십시다. 25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어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이제 연이어서 일어납니다. 오늘 사건의 시작은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야이로. 그의 딸이 이제 중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급히 예수님을 찾아서 또 자기 집으로 좀 모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길을 가던 차에 또 12해 동안 혈루 병이 있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이 사건이 겹쳐져서 오늘 본문의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작은 야이로의 딸을 보러 가시던 그 길이었는데 중간에 만나게 되어진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상황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이 여인은 정말 힘든 그런 12해를 보내었던 것으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에게 어려움도 겪고 돈도 다 허비하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절박한 마음을 가진 이 여인을 얼마나 이용해 먹었겠습니까? 되도 않은 치료, 이거 참 좋은 거라고 속여서 약도 팔고, 그죠? 의사라는 이름 하나로 또 사기도 치고 뭐 그 당시에 오만 일이 다 있었다 싶어요. 근데 이제 그 낫고자 하는 일념으로 이 여인은 다 그렇게 응답을 했던 결과 가지고 있던 돈은 다 허비하고 몸도 마음도 더 힘들게 되어져 버린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뒤에 서서 내가 이분의 옷깃에 손만 닿아도 내가 낫겠다. 그렇게 마음의 결심을 하고 다가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여자가요, 어떻게 이 예수님께서 능력 베푸시는 것을 알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입니다. 27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게 참 기가 막히죠, 그죠?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 많은 환자들을 귀신을 쫓아내셨다 하는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서 그래 이분이면 나의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정말 그의 마음에 품었던 믿음대로 치료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두려워 떠는 여인에게 괜찮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과 함께 떠나보내고 계속 야이로의 집으로 간 길입니다. 이제 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슬피우는 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용적 그만 야이로의 딸이 이제 죽고 말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통곡하고 안타까워하는데 왜요? 사람들은 그 딸이 다 죽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아니야, 자는 거야. 그리고 그 딸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면서 발걸음을 옮기는데 사람들은 어떤 눈으로 봤겠습니까? 비웃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뭐 어떻게 하려고 좀 빨리 오지 비아냥거림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깨우기 시작한 겁니다.
41절에 보면 소녀야 일어나라. 정말 깨우시는 그런 몸짓으로 밖에는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잔다 하셨고 그리고 이제는 소녀야 이제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12살 먹은 야이로의 딸이 일어나서 걸어 나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서 다 놀래 자빠져 버렸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자,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예. 혈루병 걸린 여인이든지 또 이 딸이 중병이 들어서 너무 갈급해하던 아버지든지 두 사람 모두 공이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바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다. 신뢰는 그렇게 해서 이들에게 이제 쌓여졌다 하겠습니다. 또 재밌는 것은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소문만 들었고요. 회당장 야이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겁니다. 어쨌든 그들에게 믿음이 생겨났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마가는 이 사건의 과정을 통해서 뭘 말합니까? 믿음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까? 물론 뭐 믿음이 충만했던 그 상태, 소위 말하는 야이로의 딸이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면 아마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될 것 같아요. 믿음이 절대적인 거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주님이 능력 행하시는 것이 이들의 믿음의 근거에서 역사한 것일까요? 예. 조금 애매한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혈루병 걸린 여인은요. 그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터치했을 때 그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여인에게 흘러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인의 고백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딸아 걱정하지 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셨는데요. 정작 야이로의 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도착할 때쯤에서는 이제 믿음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야이로의 마음에도 와 이거 이제 더 이상 해볼 도리가 없구나 라는 마음이 생겨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와 그 집안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미 이제 야이로의 집안에서 일어날 이 역사는 이제 끝나버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왜? 그 믿음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소위 말하는 여인에게 했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야이로의 집에는 이제 더 이상 응하지 않게 되어버리는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한 가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굉장히 믿음이 막 불타오르잖아요. 불타오르네. 뭐 좀 비슷한 그런 그 광고 문구가 생각나시죠, 그죠? 불타오르네. 언제요? 말씀 들을 때, 능력 보았을 때, 그거 경험했을 때. 그런데 그것이 바람처럼 쏙 빠져나가면 어때요? 다시 냉랭해지고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가라앉아 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닌가요? 오늘 야이로와 그의 집안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상태에 빠졌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 마음을 불러일으켰던 게 뭡니까? 죽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우리로 하여금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절망의 끝을 보게 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죠? 당연하잖아요. 죽음을 봤는데 뭐 더 기대할 게 뭐 있어요? 주님에 대한 믿음도 이제 스톱. 기대할 것도 스톱. 다 스톱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믿음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이제 바닥을 쳐버린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주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시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하신 겁니까? 믿음과 관계없이 하신 거. 믿음과 관계없이 하신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다시 불러 일으키시려고 그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딸을 치료하고 살려버리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주님을 향해서는 주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는 칭찬으로 믿음을 말씀하셨다면 야이로와 그 사람들을 향해서는 격려의 뜻을 담아서 믿음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하겠습니다. 여기 두 부류가 생겨난 거죠. 즉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절박한 상황을 통해서 계속 유지되고 그렇게 주님을 찾는 과정이 있을 수 있고요. 절박했지만 그 상황이
난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한계 상황에 부닥치면서 믿음이 그냥 급전직하로 떨어져 버리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절박함 가운데서 믿음이 계속 유지된다고 한다면 주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단서인가요? 믿음이 떨어져 버렸을 때는 그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진 건가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건요,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 와전이 되면요,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자부하는 심령들은 주님 보실 때 언제나 응답받을 수 있다, 그렇게 여겨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교만. 주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시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땅콩이라니까요. 이거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심입니다. 우리의 믿음 이전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 우리를 긍휼하게 보시느냐, 즉 괘씸한 놈이라고 보시느냐, 이겁니다. 이 여인의 절박한 심령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셨고, 그래서 그 칭찬과 위로의 말씀으로 두려워하는 여인에게 괜찮다,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는 위로의 말씀이었고요, 야이로와 그 집안 사람들에게는 격려입니다.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냥 믿는 것이 너희의 도리다. 주님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는 것이 너희의 도리다. 죽음 가운데서 절망하는 것이 너희의 몫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상황이 아무리 지랄 맞아도 말이죠, 그죠? 이런 표현 그냥 여러분 재미로 들으십시오. 상황이 아무리 지랄 맞아도 주님은 변치 않고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포커싱 하잖아요. 로더십 강조했잖아요. 그것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여인을 통하여서 야이로의 그 딸을 치료하시고 살리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그때마다 오늘 이 야이로의 집에서 말씀하셨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저 믿기만 해라. 주님 한계를 뛰어넘으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실체를 보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더욱 의탁할 수 있는 이 믿음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복된 화요일 시작하십시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두 부류의 믿음을 가졌던 사람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 절박한 심령으로 계속 믿음이 주를 향한 여인이 있었던가 하면 절박하였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주를 찾았지만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약한 믿음의 모습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께 은혜 입는다라고 여기던 우리의 교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게 하십니다. 주의 긍휼히 여기심.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는 이 믿음을 칭찬의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는가 하면 어떤 이들에게는 격려의 마음으로 해주시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주의 긍휼히 여기심을 따라 은혜 입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그렇게 주님을 주목할 수 있는 믿음의 눈과 귀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